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도 나누었고,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 말씀 보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도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여자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데요. 이야기 내용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한 여자가 갑자기 들어옵니다. 식사 중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아주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머리에 부어 버렸습니다. 자, 붓는다고 표현된 이것이 우리가 그냥 이 장면만을 상상하면 뭔가 굉장히 폭력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붓는 장면은 굉장히 절도 있고 예의가 바르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광경을 놓고 우리가 한번 좀 오늘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주 동안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어오면서 얘기했었던 바로 천국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일관되게 바로 천국에 대해서 설파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그렇구나. 지극히 작은 자, 여기 있는 작은 자,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죽을 때 뭐 천국 가지라고 생각하다 보니 살아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자,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다 바쳤다. 향유 옥합은 이 여인이 평생 동안 모았던 아주 귀한 기름입니다. 다른 본문 속에서 이 향유 옥합의 가치를 상대적 비교를 했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1년을 넘게 일을 해야지만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모았던 이 여인의 유일한 가치를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냥 쏟아 부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이라고 하는 소유를 쫓아서 예수님을 팝니다.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그래 가룟 유다니까 그렇겠지 뭐.'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오늘 마태는 제자들이 분개했다라고 기록하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 모두가 다 사실은 마음속으로 분개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말씀의 흐름을 쫓아서 한번 보시죠. 우리 입술로는 고백은 늘 제자들처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쫓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현장을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 천국 복음에 대해서 비유를 쭉 풀어 주시고 일상의 예배에 대해서의 중요함,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모든 설교가 끝나고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가시는 예수님이 식사 중에 한 여자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그들의 감정이 이전에 그들이 들었던 말씀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자기 감정이 스스로 고백했었던 것들마저 덮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분개했고 가룟 유다는 소유를 쫓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번 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언제 예수님 올지 모른다. 그 시기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잘하자. 작은 자에게 잘하자. 매일매일 기름을 준비해서 부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매일매일 기름을 태워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분을 준비해라.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는 것이 곧 그런 것이다. 말씀을 다 들었지만 평범한 일상의 한순간에 한 여자가 들어와서 기름을 부어 버렸을 때의 이들의 반응은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여러분 8 절에서 9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이것을 무슨 의도로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런데 분개한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속상하고 분개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 향유를 팔아서 여기다가 부은 의도가 뭐야? 분명히 너희 꿍꿍이가 있지. 그러지 않고선 여기다 부을 리가 없어."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꿍꿍이가 있어서 여기 와서 이걸 부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요? 왜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자기 마음을 투사한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한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야. 사실은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삶이 되지 못했던 건 마음속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말씀해도 천국을 말하고 예배가 뭔지 말하고 구원이 뭔지 말해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똑같이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아 쟤도 뭐 꿍꿍이 있으니까 여기 왔을 거야.'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차라리 나누지." 여러분 참 상식적이고 얼마나 예쁜 마음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아주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가난한 자들한테 이 향유 옥합을 팔아서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 못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이 여자만 알고 있어요. 내가 평생 모은 향유를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준비하는 그 값으로 내가 치르겠다. 이 여자는 그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 평생의 가치를 다 부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를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부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가 살지 못하고 있는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나의 공간으로 들어올 때, 나의 시간으로 들어올 때, 나의 삶으로 들어올 때 불편해지고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사람들의 참 간사한 점을 발견해요. 선행과 구제 행위를 빌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가리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가룟 유다도 그렇고요. 다 자기 욕망과 자기 분노감, 시기심으로 얼룩져 있는데 그걸 가리고 있습니다. 뭘로 가리고 있습니까? 자기 정의감, 선행, 구제, 이성이라고 하는 단어들로 철저히 자기 마음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드러나게 하십니까? 지금 아주 평범한 일상, 평범한 사람의 집 안에서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사람들은 내가 못하는 일을 아니 내가 안 하는 일을 누군가가 해낼 때 거리가 멀면 칭찬을 하지만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멀 때는 내 삶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지만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음에 대한 불편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어떻게 말씀의 결론을 맺었어요? 삶의 현장성을 회복해야 된다. 믿음의 현장성을 회복해야 된다. 사역 위주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삶의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한 여인을 그래서 칭찬하셨습니다. 13절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맺을 건데요. 여러분 우린 살면서 어떤 사람을 어떤 순간에 어디서 만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이번 주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공간이 아니라 천국은 마치 뭐뭐뭐뭐 하는 주인과 같으니 그러므로 천국이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공간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특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늘 시간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바로 평범한 일상의 관계가 늘 확장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저 멀리 있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관계의 중심, 관계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누군가가 내 옆에 다가오면 싫고 누군가가 내 옆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건 싫은 거예요. 깨뜨릴 거면 좀 멀리서 깨뜨리지. 오늘 유다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16절에 예수를 넘겨주고 맙니다. 얼마나 가슴 아파요. 은 30냥에 예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팔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 작은 것에 팔지 마십시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나의 정의감, 나의 분노감, 나의 시기심, 여러분 그와 같은 것으로 예수님과 바꾸지 마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오실지 모른다고 오늘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때론 우리에게 내 것을 다 던지는 한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든지 지극히 작은 자 그러나 여전히 불편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든지 나만의 공간과 나만의 시간 속에서 불쑥 등장하는 또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이나 가룟 유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나도 또한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던질 수 있는 오늘 이름 없는 한 여인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삶도 함께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회개할 것을 같이 회개하고 절대로 주님의 가치를 맞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서 회복하고 통치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걸. 그가 다스리는 그 옛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